잘 하셨는데 또 우리 은집사님, 고집사님 들어가시니까 더 잘하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 일부 찬양대가 이른 시간부터 나오셔서 준비하고 참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해 주십니다. 우리 일부 찬양대를 위해서 늘 기억하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늘 함께 하시고 큰 힘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우리 사무엘이 다윗을 왕으로 선택하는,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다윗을 왕으로 선택하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인사가 만사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사람이 참 중요한 이죠. 왕을 세우더라도 어떤 왕을 세우느냐, 우리가 결혼을 하더라도 어떤 사람을 배우자로 만나느냐, 우리가 학교를 다니면서 선생님을 만나도 어떤 선생님을 만나느냐라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사람이 인사가 만사다. 사람이 어떤 사람을 만나고 또 그 사람이 어떤 조직에서 적재적소에서 그 사람이 잘 자리매김을 하게 되어지면 어떤 어렵고 힘든 일들도 잘 감당해낼 수 있다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인사가 만사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을 잘못 만나면, 사람을 잘못 뽑으면 얼마나 고통을 받습니까? 어떤 나라는 대통령을 잘못 뽑아서 독재 대통령을 뽑아서 수십 년 동안 또 고통당하는 그런 나라도 있고, 또 친구를 잘못 만나서 좋은 친구인 줄 알고 만나서 같이 사업도 하고 동업도 했는데 배신당하고 가산을 탕진하고 이런 어려움을 당하는 경우들을 많이 보게 되는 것이죠. 사람이 참 중요한데 이 어려운 부분은 그 사람을 판단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죠. 10길 물 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 그 사람 속을 모르는 거예요. 자기 자식 속도 몰라요. 부부간에도 그 속을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 서로 상처를 주기도 하고 배신을 당하기도 하고 그런 어려움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늘 사람을 잘 판단하고자 여러 가지 방법을 찾았습니다. 이 중국에 여불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여불이. 진시황제의 아버지라고 알려지는 여불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여불이라는 사람은 나라의 인재를 등용하는 데 있어서 육험론이라는 게 있어요. 6가지 시험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시험을 하는데 어떤 시험을 하느냐, 그 사람에게 굉장히 슬픈 일을 만들어주고 슬픔을 어떻게 극복하는가, 그를 보는 것이죠. 이 사람에게 굉장히 기쁜 일을 만들어주고 그 기쁨을 어떻게 누리는가, 이 사람에게 굉장히 화를 날, 분노하는 그런 일들을 만들어서 그 사람이 그 분노를 어떻게 사귀는가, 이런 것을 보면서 육험론, 6가지 시험을 거쳐서 그 시험을 통해서 사람 됨됨이를 판단하는 것이죠. 근데 사실 일반적으로는 우리가 그것을 다 하기가 어려우니까 일반적으로는 사람을 볼 때 어떤 것을 많이 보느냐 하면 신언서판 이런 이야기를 하죠. 신언서판. 사람을 판단하고 그 사람을 등용할 때, 그 사람을 귀한 좋은 높은 자리, 아주 필요한 자리에 배치를 할 때 그 사람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신언서판을 이야기합니다. 신은 뭐냐 하면 몸신이죠. 몸. 그 사람이 이 일을 감당할 만큼 건강한가, 외향적으로 보기에 문제가 없는가. 물론 우리가 외모지상주의, 외모를 따지는 것은 나쁘다라고 이야기하지만 또 사람이 살아가면서 외모를 보지 않을 수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로부터 사람을 볼 때 몸을 봐서 특별한 문제가 없는가, 사람들에게 신뢰를 줄만한가, 건강은 좋은가, 풍채는 좋은가. 예로부터 옛날로 가면 갈수록 이 지도자들은요, 기골이 장대했어야 했었죠. 지금은 기술도 발달되고 정보도 발달되고 그랬지만 옛날에는 힘으로, 물리적인 힘으로 해야 될 일이 많았기 때문에 기골이 장대한 사람들이 이렇게 귀한 자리에 등용되는 일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몸을 봤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말주변, 말솜씨입니다.
여러분 사람 관계는 말에 달려져 있어요. 우리가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는다라고 말하듯이 말을 잘하느냐 못하느냐에 따라서 사람의 관계가 달라져요. 그래서 이 말솜씨가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많은 것을 알고 있어도, 내가 배운 지식이 많고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어도 정말로 필요한 때에 효과적인 표현 방법을 통해서 말할 수 있는 논리적이고 설득력 있는 말을 하지 못한다라면 그 사람은 아주 중요한 자리에 앉혀놔도 감당하지 못할 확률이 높은 것이죠. 사람과의 관계가 원만치가 못하고 다른 사람을 설득시키는 능력이 떨어지고, 그래서 이 말솜씨가 그 사람의 사람 됨됨이를 판단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기준이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나라에 박찬욱이라는 그 영화 감독이 있어요. 영화 감독이 얼마 전에 해외에 갔는데 독일의 한 관객이 질문을 했어요. 박 감독님, 한국 영화는 왜 그렇게 잔인하고 폭력적이고 피투성이냐? 요즘 영화 그런 거 많잖아요. 뭐 어디죠? 그 수리남인가 그 뭐 이렇게 카지노 뭐 이런 요즘에 나오는 영화들 보면요 정말 잔인해요. 저도 보다가 가슴이 철렁철렁할 정도로 막 피가 난무하는 그런 영화가 많아요. 그래서 이 독일 관객이 물은 것이죠. 왜 한국 영화는 그렇게 피투성이고 잔인합니까? 그럴 때 박찬욱 감독이 뭐라고 대답했냐 하면은 한국 영화에는 정말로 아주 이렇게 폭력이 없이 잔잔하고 사람에게 감동을 주는 그런 영화도 많은데 자기도 왜 독일 사람들은 피투성이 영화만 좋아하는지 저는 그게 참 의아합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참 지혜롭게 대답을 한 것 같아요. 한국 영화는 다 피투성이 영화가 아니라 좋은 영화, 감동을 주는 영화도 많은데 당신들은 왜 피투성이만 좋아하느냐라고 물으면서 오히려 아주 논리 있게 설득력 있게 말을 잘한 것이죠. 사람이 말 잘한다라는 게 그냥 자화자찬하고 뭐 그렇게 말을 잘하는 것이 아니라 잘 말할 수 있는 말솜씨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문장력입니다. 문장력, 글씨. 물론 뭐 예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이 이 글로 표현하는 것이 참 중요해요. 특히 요즘같이 요즘엔 뭐 신문도 없다 하지만 안 그래요. 우리가 인터넷에 SNS라든지 수많은 것들이 사람들이 글을 올리는데 이 잘못 올리는 함부로 쓰는 글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상처를 입고 오히려 아무것도 아닌 문제들이 더 복잡해지고 사회적으로 혼란을 일으키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이 글을 쓰는 것도요. 자기가 꼭 필요한 말, 도움이 되는 말, 이 말을 잘하는 것처럼 글을 잘 쓰는 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글을 잘 쓰는 것이 필요한데 이 서예는 해법주음이라는 말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이 해서체, 붓글씨를 잘 쓰는 이 붓글씨는 아름답고 힘이 있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 서라는 것은 문장력도 좋아야 되지만 글씨도 잘 써야 됐어요. 뭐 지금은 다 컴퓨터 자판으로 하니까 글씨체를 알아보기 힘들어요. 요즘은 예전에는 글씨체만 딱 보고 이거 누구 글씨다 알았는데 요즘은 글씨체를 봐도 누구 글씨체인지를 몰라요. 다 자판으로 치니까. 그래서 저는 뭐 요즘은 좀 덜합니다만 예전에 이력서를 받아봐야 될 경우가 있으면요. 꼭 자필 이력서를 쓰게 했어요. 그 사람이 글씨체를 한번 볼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을 판단하는데 이 문장력과 글씨체 이런 게 아주 중요하죠. 아마 여러분들이 요즘은 글씨를 쓰는 일이 잘 없을 것 같은데 저는 젊은 학생들에겐 좀 권면하고 싶어요. 글씨 연습하는 거. 저도 어렸을 땐 굉장히 악필이었거든요. 악필이었는데 제가 한 중학교 때부터인가 이 국어책을 갖다 놓고 국어책을 그대로 베껴서는 필사를 연습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글씨체가 어느 정도 잡혀져서 뭐 이렇게 못 쓰는 글씨는 아니어서 뭐 군대에 있을 때나 이럴 때도 행정병으로 차출되기도 하고 그랬는데 이 글씨 쓰는 연습을 좀 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가 판이죠. 사람을 판단하는 데 있어서 그 사람이 어떤 판단력을 가지고 있느냐, 상황에 있어서 어떤 판단력, 얼마나 올바른 판단을 하느냐가 중요하죠. 우리가 정보도 많고 지식도 많지만
그 사람이 판단을 잘못하고 결정을 잘못한다면 그것은 큰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신원서판에서 판단력이 중요해요. 어떤 집사님이 신앙생활을 하는데 이분이 교회는 열심히 나가는데 하나 못 끊은 게 있어요. 술을 못 끊었어요. 우리 교회 얘기가 아니라 이제 일반 떠도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분이 하루는 집에서 이렇게 술을 좀 먹고 싶어서 술집에다 전화를 했어요. 술집에 전화를 했는데 술집에 전화한다는 게 잘못해서 목사님께 전화를 한 거예요. 교회 목사님께. 그래서 그 술집 몇 시까지 영업합니까? 뭐 내가 단골집이니까 내가 누군데 몇 시까지 가면 됩니까? 이렇게 전화를 한 거예요. 목사님이 전화를 받고 집사님인데 술집인 줄 잘못 알고 전화를 하신 거예요. 그 목사님이 나 목사입니다. 이러면 그분이 참 무안할 것 같아서 술집인 척하고 이야기하는 거. 여기 뭐 술집 맞는데 몇 시까지 오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대충 이렇게 맞춰준 거예요. 집사님이 딱 들어보니까 목사님 목소리예요. 아니 목사님이 왜 술집에 가 계십니까? 하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서로 상황 판단이 안 되는 것이죠. 사람이 판단이 안 되면 자기가 난처한 일에 빠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분별할 때 신원서판, 이게 전통적으로 사람을 판단하는 그런 기준으로 삼아왔던 그런 모습이죠. 근데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이제 이스라엘 왕을 뽑아야 되는데 이 사무엘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이 다음 왕 사울의 뒤를 이어서 세워질 왕을 세워야 되는데 이 왕을 뽑는 일이 뭐 신원서판 다 따져갖고 뭐 이력서 받고 이럴 수가 없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다음 왕을 세우는데 그러면 우리가 사람이 사람을 판단할 땐 신원서판을 따진다라면 하나님은 과연 어떤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의 종을 세우고 하나님의 일꾼을 세우는가라는 것을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교훈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는 사람의 눈에 들 때는 뭐 신원서판 이런 쪽에 좋은 점수를 따면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보시기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을까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말씀을 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함께 나눌 때에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먼저 이 본문의 말씀은 사도 이 사무엘이 선지자 사무엘이 하나님께서 세우셨던 사울 왕, 이 이스라엘의 1대 왕이 사울 왕이었잖아요. 이 사울 왕 다음에 뒤를 이을 2대 왕을 뽑는 것입니다. 사울은 왜 왕이 됐느냐? 하나님께서 사울을 겸손하게 보셨어요. 사울은 다른 사람들보다 머리가 하나 정도 더 컸고 키도 크고 기골도 장대하고 또 사람이 겸손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세우셨어요. 근데 이 사울이 겸손했던 사울이 왕이 되고 나니까 사람이 들어갈 때 다르고 나올 때 다른 것처럼 왕이 되고 나서 사람이 변했어요. 교만해졌어요. 왕이 되고 보니까 예전하고 다른 거예요. 자기가 한마디 하면 다 꼼짝 못하고 왕이 되니까 못할 것이 없는 것처럼 그런 생각이 드는 것이죠. 그래서 길갈에서 하나님께 번제를 드려야 되는데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사무엘을 기다렸는데 제사장 사무엘이 안 오는 거예요. 그 사울 왕은 제사장 됐다 안 오려면 말아라. 뭐 늦으려면 때려치워라. 내가 할게. 사울이 자기가 번제를 드리고 제사장 역할을 대신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 사울 왕에게 하나님께서 아말렉과 전쟁할 때 아말렉을 완전히 진멸해라. 그리고 거기에 뭐 여러 가지 많은 노획물들이 있으면 다 그냥 죽이고 없애고 아말렉을 완전히 진멸하라 했어요. 근데 사울 왕이 막상 아말렉과 전쟁에서 이기고 보니까 뭐 짐승이고 가축이고 좋은 게 너무 많으니까 다 죽이기가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그 노획물들 자기가 수확을 자기가 가져온 것이죠. 이 사울이 왕이 되고 나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교만함으로 자기 마음대로 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셨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울을 패하고 이제 다음 왕을 세우기 위해서 사무엘에게 명하시는 겁니다. 사무엘은 이제 다음 왕을 세워야 되죠.
이제 유다 지파, 베들레헴에 있는 유다 지파의 이세의 아들 중에 왕으로 세우기 위해서 베들레헴으로 갑니다. 가는데 사울 왕이 알면 자기가 죽을 수도 있어요. 반역이잖아요, 반역. 사울 입장에서 보면. 나중에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막 쫓아다니듯이 자기 왕의 자리를 탐내니까 왕의 자리를 뺏으려고 하니까 사울에게 걸리면 죽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사무엘이 이제 베들레헴에 제사 지내러 간다.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러 간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베들레헴에 갔어요. 베들레헴에 가니까 베들레헴의 장로들이 두려운 거예요. 아니, 이 사울 왕에게 걸렸다 그러면 우리 마을도 다 큰 피해를 입을 것 같은데 사무엘 당신은 이 마을에 어떻게 오셨습니까? 나는 평강을 위해서 왔다. 그러니까 사무엘이 반역을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왔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사무엘은 이새에 가서 이새에게 당신 아들들을 다 데려와라. 아들들 불러서 그 중에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왕을 세우기 위해서 자녀들을 불렀습니다. 그런데 그때 제일 먼저 나온 아들이 큰 아들 엘리압이죠. 엘리압.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엘리압에 대한 말씀이 나오죠. 6절 말씀에 보면은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엘리압을 딱 보니까 사무엘이 마음에 딱 그냥 확신이 왔어요. 야, 하나님께서 이 사람 때문에 나를 여기 보냈구나. 이 왕이 될 사람이 이 집의 장남 엘리압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 사무엘은 여기에서도 또 다른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사울을 세울 때 외모를 보고 하나님께서 사울이 기골도 장대하고 이렇게 세우는 것을 보고 이 사무엘은 여전히 하나님은 이렇게 잘생기고 키 크고 덩치 큰 사람, 왕이 될 만한 사람, 이런 사람을 세우는구나 착각하는 것이죠. 사람의 마음은요, 항상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사람들은 외모를 보거니와 여호와는 중심을 본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사무엘도 여전히 외모만 보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지금도 보면요, 외모 지상주의를 시대를 살아가잖아요. 외모가 최고잖아요. 뭐 똑똑한 여자가 예쁜 여자 이길 수 없다. 뭐 그런 말 하잖아요. 요즘에 외모 지상주의가 되어져서 우리나라 성형외과 얼마나 많이 발달되어져 있습니까? 뭐 해외에서도 성형 수술 받으려고 얼마나 많이 옵니까? 이 사람의 눈은 늘 보이는 것, 눈에 보이는 것만 찾아다니죠. 근데 외모라는 것은 꼭 이 생김새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재산,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사회적 지위, 하여튼 외형적으로 보이는 것, 그것을 사람들은 늘 판단의 중심으로 삼고 있는 것이죠. 사무엘도 똑같은 그런 우를 범하고 있어요. 이 엘리압이 누가 추천한 것도 아니고 뭐 엘리압이 내가 스스로 나선 것도 아닌데 사무엘이 그냥 단지 외모만 보고 하나님께서 기름 부을 자가 바로 이 사람이구나 이렇게 판단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걸 경계하시는 거예요. 사무엘에게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본다. 이건 사무엘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람을 판단할 때 외모, 생김새, 재산, 학벌 이런 걸 보지 말고 과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인가 그것을 볼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안목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에게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이 엘리압은 아니란 것이죠.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보시는 기준이 뭔가를 한번 우리가 같이 나눠 보려는 것이죠.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하나님 보시는 기준은 달라요. 하나님께서 보시는 기준은 외모가 아니라 그 중심을 보는데 우리가 다윗의 중심이 어떠했기에 하나님은 다윗을 택하는가 그걸 보려는 것이죠. 사람이 외모를 보고 판단하는 것은 하지 말아야 될 권면사항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거예요. 야고보서 2장에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진 사람은 사람을 차별하면 안 돼요. 왜?
하나님께서 사람은 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지으신 다 존귀한 존재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가 있어서 다 창조하신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기 때문에 사람을 차별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 배치되는 믿음과 어긋나는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야고보서 2장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만일 너희 회당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에 이 외모가 서로 다르고 형편이 다른 사람들이 들어올 때에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뭐 돈도 많고 사회적으로 성공한 사람, 이런 사람이 오면 좋은 자리에 앉으십시오 라고 이야기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 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에 앉으라 하면, 야, 넌 그 서 있든지 여 밑에 앉든지 마음대로 해라, 이렇게 한다라면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그 차별하는 것이 악한 생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하고 반대되는 생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 똑같이 생각하는데 왜 너는 하나님의 기준과 다르게 악한 생각을 가지고 판단하느냐. 차별은 그래서 하나님 앞에 죄가 된다는 거예요. 야고보서 2장 9절을 보면 그렇게 차별하는 것이,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그 차별이 우리가 외모를 보고 판단하는 것이, 가급적이면 외모를 보고 판단하지 마십시오라고 권면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외모를 보고 차별하면 그건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짓는 것이고 악한 생각으로 죄를 짓는 것이고 말씀 앞에 범법자, 범죄인, 죄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는 것은 하지 않으면 좋을 일이 아니라 해서는 안 될 하나님께서 명하신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요 무겁게 생각해야 돼요. 사람을 차별하고 외모를 보고 판단하는 것은 정말로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부끄럽지 않도록, 죄를 짓는 죄인이 되지 않도록 우리가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지음받은 존귀한 자로 여길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이 엘리압이 왔는데, 이 엘리압은 하나님께서 아니라 했어요. 그럼 그 다음에 누가 오느냐? 그 다음에 나오는 사람은 아비나답이 옵니다. 아비나답도 그 앞에 사무엘 앞을 지났는데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고, 그 다음에 삼마가 지났는데 택하지 않으셨어요. 그렇게 7명의 아들이 다 지나갔는데도 사무엘이 택하지 않았어요. 아들이 더 없느냐? 막내가 있는데 양을 지키러 갔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아버지 이새가 생각하기엔 이 다윗은요 조그마하고 나이도 어리고 별로 특별하게 잘난 것도 없기 때문에 왕이 될 제목이라고 생각지도 않는 거예요. 아버지도 아들을 볼 때에 이 외모를 보고 판단하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양치를 보냈습니다. 아들 하나 있긴 있지만 왕이 될 제목이 아닙니다. 사무엘이 이야기하죠. 데려와라. 그가 올 때까지 나는 밥도 안 먹고 기다리겠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다윗이라는 존재를 한번 생각해 볼 첫 번째 대목이 나옵니다. 여러분, 막내 아들이에요. 사무엘이 와서 왕이 될 제목을 구한다 그러면 그게 얼마나 대단한 구경거리입니까? 아버지, 나도 좀 구경 좀 합시다. 왜 나만 양치러 가야 됩니까? 근데 이 다윗이 가장 어린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이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해서 양을 치러 갔다는 것은 다윗이 얼마나 순종적이고 그 마음이 어질고 온유한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이 다윗이 안 그러겠습니까? 여러분들 같으면 사무엘이 오고 막 우리 집안에 그냥 뭐 왕이 나올지도 모르는 그런 아주 중차대한 순간인데 구경이라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은요 아주 온유하고 순종하는 그런 성품을 가진 사람이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자, 다윗을 데리고 왔습니다. 다윗을 데리고 왔는데 12절 말씀에 보면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우리의 얼굴이 아름답더라라는 말은요 외모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다윗을 보면 먼저 그의 빛이 붉고 막 얼굴이 붉게 막 이렇게 좀 불구스름하다는 것이죠.
이 말씀의 의미는요, 이 다윗이 얼마나 성실하고 열심히 있는 사람인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다윗은 우리 시편을 통해서도 알 수 있지만 그 양을 치면서 맹수들과 싸우고 자기 양들을 지키기 위해서 땀을 뻘뻘 흘려가면서 주어진 사명을, 자기 책임을 다한 사람이 바로 다윗이에요. 그래서 그 얼굴빛이 붉다라는 것은 열심히 노동하고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참 성실한 사람이었죠. 그 다음에 이 다윗은요, 눈이 빼어나다. 여러분, 눈이 아주 초롱초롱 빛나는 거예요. 이 눈은 마음의 창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마음이 깨끗하고 성결하고 그 마음이 아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눈이 빼어난다는 것은 뭐 눈이 초롱초롱 빛나서 뭐 눈이 예쁘다 이런 뜻이 아니라 그 마음이 경건하고 마음이 깨끗한 사람이었다. 얼굴이 아름답더라. 우리가 이 얼굴이라는 것은 뭐 전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 이 얼굴은요, 이 얼의 통로, 그 사람의 영혼, 그 사람의 영이 나타나는 게 얼굴이죠. 얼굴을 보면 사람들이 40이 넘으면 얼굴에 책임을 져야 한다. 이 얼굴은 그 사람의 심리적, 영적 현주소를 보여주는 게 얼굴이에요. 그 얼굴에 수심이 가득하다. 그 얼굴이 못생긴 것이 아니라 마음에 걱정, 근심이 많으면 얼굴이 수심이 가득한 것이죠. 그래서 얼굴이 아름답더라라는 것은 다윗의 마음이 늘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고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시편에 나오듯이 다윗은 목동이 되어서 늘 하나님을 노래하고 찬양했던 그런 인물, 그것이 그대로 표현되어지는 것이죠. 다윗은 그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그 영과 육신이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고 그 영혼이 감사와 기쁨으로 충만했던 바로 그런 인물이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사람들이 외모를 보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마음의 중심, 다윗이 어질고 온유한 마음, 순종하는 마음, 기쁨과 감사로 충만한 그 마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택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얼굴 한번 생각해 보면요, 예수님 딱 떠오르면 대부분이 다 긴 장발에 잘생긴 예수님. 그런데 예수님이 그렇게 생기셨다는 증거는 어디에도 없어요. 오히려 이 예수님의 모습을 이렇게 상상하고 뭐 과학적으로 추론해서 그려낸 사진을 보면 예수님은 그렇게 안 생기셨어요. 그리고 그 사진은 유대인의 모습도 아니에요. 긴 장발에 코가 오똑하고 수염 이렇게 난 사람은 이 기독교가 유럽을 중심으로 온 세계에 전파되어지는데 유럽에서 미남형이 바로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유럽의 미남 청년이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의 얼굴이에요. 근데 진짜 예수님의 얼굴은 우리가 사진을 찍어 놓은 게 없으니까 알지 못하죠. 그러나 이사야서 53장에 보면 이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그러니까 그 오실 메시아가 이 마른 땅에 난 뿌리처럼, 이 마른 땅의 광야의 뿌리는요, 막 그냥 가늘고 휘어지고 꾸불꾸불하고 볼품이 없거든요. 그런 것처럼 볼품도 없고 풍채도 없고 또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런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이 말씀을 우리가 상상해 보면 예수님은요, 외모가 특별하게 뛰어나신 분은 아니에요. 그냥 약해 보이시고 사람들에게 멸시를 당해서 초라해 보이시고 오히려 이 외모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성화 속에 나오는 그런 모습이 아니었을 가능성이 훨씬 높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이 예수님의 마음은요, 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능력 주시고 하나님께서 성령 충만하게 하셨기 때문에 메시아의 사명을 감당한 것이지 예수님께서 외모로 주신 사명을 감당한 것이 아니란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되겠죠. 우리가 똑같이 초라하고 볼품없는 그런 모습을 가졌다 할지라도 오늘 말씀에 보면요, 13절에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이 다윗의 그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영이 감동되어졌어요.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이요 온유하고 순종 잘한다고 해서 왕이 될 수는 없어요. 사람이 온유하고 순종 잘하고 뭐 외모는 특별한 것 없이 그냥 믿음 생활 잘하고 하나님 때문에 그냥 열심히 그냥 믿음 생활 잘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왕이 될 수는 없어요. 왕은요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고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야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할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게 무슨 말씀이냐? 다윗은 하나님의 영이 충만할 수 있도록 마음이 비워져 있는 깨끗한 그릇이었다는 것이죠. 다윗은 욕심이 없는 사람이에요. 다윗은 특별하게 자기가 왕이 되고자 하는 마음이 없었던 사람이에요. 자기가 왕이 되고 싶었던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었으면 양치로 가라 그러면 갔겠습니까? 아, 나한테도 기회를 주셔야죠. 나도 아버지 아들인데 왜 나만 양치로 보냅니까? 안 갔겠죠. 다윗은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은혜만 사모하는 그런 깨끗하게 피워져 있는 그릇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그 가운데 감동하셔서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할 때 위대한 왕이 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다시 우리가 돌아왔어요.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외모지상주의 시대를 살아가요. 그냥 돈 많이 벌고 인물 예쁘고 집안 좋고 학벌 좋고 그게 최고처럼 생각하고 살아가요. 근데 정작 우리 마음속에는요 들여다보면은 이 겉모양은 외모는 좋을지 모르지만 우리 마음속은 더 더러운 것이죠. 욕심, 어떻게든 더 돈 많이 벌어야 된다, 어떻게든 출세하고 성공해야 된다, 더러운 욕심으로 가득한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 중심을 보신다고 그러셨어요. 하나님은 우리 외모, 집안 좋고 학벌 좋고 그걸 보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중심을 보니까 더러움이 가득한 거예요. 하나님이 택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더러운 그릇을 택하는 것이 아니라 겉모습을 보기에는 별로 외모도 별로고 학벌도 별로고 가진 것도 별로지만 그 마음속이 깨끗하게 비워져 있어서 하나님의 영이 주시는 대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시는 대로 가득 차고 넘쳐나는 사모하는 마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깨끗한 빈 그릇 같은 마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사람을 그와 같은 다윗을 왕으로 세우신 거예요.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내 외모가 잘나고 아름답고 예쁜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깨끗하게 비워져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귀한 일꾼으로 쓰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올 한 해도 힘써야 될 것이 외모를 가꾸는 게 아니에요. 학벌, 재산, 사회적 성공, 이 외모를 보시는 분은 하나님이 외모를 안 보셔요. 내 마음을 더 피워서 내 마음을 하나님 앞에 다 드려서 하나님의 영이 나에게 충만할 때, 하나님의 영이 나와 함께 하실 때, 하나님만 생각할 때 다윗은요 골리앗과 싸워도 이기잖아요. 우리가 어떤 어려운 문제가 찾아오더라도 내가 다윗과 같이 주님만 내 마음에 품고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오지만 나는 너가 멸시하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가노라. 다윗이 승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골리앗도 이기고 어떤 어려움도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윗같이 승리하는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